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5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의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목면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함께 오기를 바랐고 주님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인이며 너무나 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죄로 쉽게 무너지며 무너지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더욱더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새벽별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온몸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고 주님의 우리가 주신 삶의 복락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민교회가 성김과 나눔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로부터 영화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택자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사역과 모양 사역 가운데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 거예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잘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지을 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노인이 되어서 지은 어떤 그 저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지은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는 솔로몬이 젊은 날에 중년의 나이에 이렇게 지었던 그 저작인데요. 이 잠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잠언은 정말 솔로몬은 이 지혜와 명철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지혜와 명철만 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지었던 이 전도서는 조금 인생의 회의와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 정말 최고다. 지혜와 명철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락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전도서를 보고 있노라고 하니 그의 삶 가운데 조금의 언어들이 달라졌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의 기름길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공의 어떤 그 키워드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인생을 찾아보니까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자들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이 헛되고 헛되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현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권위들을 부정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그런 생각함에 추구하는 어떤 시대적 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에 어떤 지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에 모더니즘이 창궐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이란 건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사조를 추구했는데요. 이성과 과학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어떤 그런 현명함으로 이 시대를 그 유토피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 20세기에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 2차 세계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더 잔인하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던 모든 어떤 사상과 사고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얘기처럼 지혜와 명철과 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닫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이 시대적 사고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도서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 단순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헛된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찾으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9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듬이니라. 아멘. 오늘 1절의 고백처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보시면 이 서점에 수많은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다. 정말 이 성공의 그 지침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도 많이 있죠. 아마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지만 여러분 올해 경험해 보셨죠? 이 수많은 지혜와 명철과 지혜들이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가 올해 코로나19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측했다면 마스크 공장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급기야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고 아무리 명철을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결국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지침서에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어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무릎 꿇고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명철과 내 지혜만으로 성공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헛된 허무한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참된 성도는 모순될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요?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음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됐다면 어느 누가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회의가 오는 것이죠. 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불의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만은 부귀영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인간의 죄로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복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 토마스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이 제일 부강하고 강력한 시대를 1800년대에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이분은 태어나서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지금도 명문이지만 그 당시 최고 영국의 수재들이 간다는 그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 선수가 돼서 학교 대표로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그 크리켓에서도 정말 이 운동을 잘해서 이 10대들이 이 사람을 정말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프로야구고 명문대학을 나온 정말 세계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저 사람 언젠가 정치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형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안타깝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뭘 깨달게 됐냐? 야,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한 거냐?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왜 이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고 명문대학을 다니는 수재였고 미래가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빵빵하게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 멀리 중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땅, 좋은 기회, 좋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불쌍한 저 의미 없는 저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의 삶이 아깝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티 스터디가 유명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뭐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부귀명화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성공의 지름길이나 부귀영화로 이끌어주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았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삶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뭐가요? 산 개가 뭐보다?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근동지방에서 개라고 하는 동물은 상당히 멸시천대를 받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 같은 사람 이러면 뭐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멸시천대를 받던 존재가 개였고요.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겁니까? 바로 모든 동물의 왕이고 위험 있고 뭔가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동물이 이 사자입니다. 개와 사자를 비교한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 산 개와 죽은 사자를 비교해보면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산 개가 낫다는 겁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고 명성 있고 위풍당당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멸시천대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아시죠? 날 생자에다가 명할 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바로 명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명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너는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생명, 가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치 없는 거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미 없는 거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장 소중한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삶이 절망해서 생애를 포기하고 싶어서 답답한 심경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뭘 주셨냐? 우리에게 복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락이 뭐냐?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현재 내가 너에게 주었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이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내가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죽어라 일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더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락은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어떻게든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다가 결국 이거 그냥 놔두고 그냥 돌아가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으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와 세이클로바의 얘기를 아시죠? 네이클로바는 뭐랍니까? 행운입니다. 뭔가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세이클로바를 밟죠. 그런데 이 세이클로바는 뭡니까? 일상의 행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운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상의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안타까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 너에게 준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며 그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지혜와 노력으로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믿음이 과연 의미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한 귀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복락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치 있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기에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과 복락을 누리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